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청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병민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뭔가를 받아서 제가 교회를 가보려고 연락을 합니다. 저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에 사는 청년인데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설명해 드리고, 뭘 받으셨어요? 제가 뭘 나눠드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물티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문숙 권사님이 금요일 날 하여튼간 혼자서 외로이 고군분투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는데 그거를 받는 한 사람이 오마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비가 오게 되면 또 오기 쉽지 않은데, 분명히 이제 거기는 차 타고 오기도 되게 애매한 거리고 걸어오자니 또 애매한 거리고, 그래서 이게 비 때문에 또 과연 올까나,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만이라도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 지금 예배 때까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 속초오징어 앞에 차가 딱 옵니다. 그래서 차 타고 왔나 보다. 내리더니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안 왔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작업인데요. 전도만 하고 끝이 아니고 전도하고 기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도 방심하고 있었죠. 오늘 아침에가 되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려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아요. 제가 교회학교 아이 누구 하나 오기로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왔잖아요. 그죠? 항상 감기 때문에 못 오고,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친구랑 오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랑 싸워서 못 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현상이고, 당연히 안 올 수도 있지, 그러는 거지만, 사실은 겪어놓고 보면 이 모든 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책과 반성을 하면서 지금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건 영적인 일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 없이 앉아 있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중간에 한번 끊겼죠. 끊겨서 한 1분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공격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말을 하고, 뭐라고 말을 떼고 싶은데 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실 때에 영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가벼이 있지 마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시고, 일찍 오셔서 말씀도 좀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우리 생명의 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옆교회 제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성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수련목 생활도 하고 참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10년 만에,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 목사로 가니까 또 어깨가 또 으스해지더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사람들과 대면을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면서 제가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몰라보는 얼굴들이 그래도 덜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 관리 집사, 새로 오신 관리 집사님 내외분을 제외하고는 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뭔가
어떤 변화가 없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준하가 왔을 때 제가 약간 그런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왔는데 다 아는 사람이고 변화가 하나도 없고 그랬을 때에 참 그렇구나. 교회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뭐 물론 더러는 10년 동안 잘 버텨왔다라는 것, 그래요. 일각에서는 칭찬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칭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나 자신을 반성했을 때에, 우리 교회를 반성했을 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발전도 아무런 진일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 싸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설교는 단순히 제가 막 뭔가를 막 내뱉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작업이에요. 영적인 작업.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 성경 보세요 그러죠. 그게 다 영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소통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앉아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면면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성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변함없이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변함이 없이, 변하지 않고 신앙을 잘 유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변함없이 그 모양인 분들도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변함없이, 그러니까 양적인 어떤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뭐 잠실에 뭐 여러 가지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이문숙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뭐 사모도 그렇고 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거기서 사역도 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남다른 또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남다른 마음의 쏠림이 있는데 참 그런 마음 아픔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발전이 없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낚시 20년 한 사람과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낚시 20년 한 사람은 막 20년 뒤에는 강태공이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은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충만함을 여전히 1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욱더 충만하여서 훗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할 때에 너 왜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되냐, 이것이 아니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보세요. 22장 24절부터 보게 될 텐데, 과연 오늘날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 24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하는 그 내용이 지금 22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하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끼껏 성찬 잘 해놓고 끼껏 은혜의 자리에 참여 잘 해놓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껏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막 하면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아멘 딱 하고 나니까 친교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제일 잘났냐, 누가 제일 수제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즉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누구들을 주관하며?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권세로 막 다스리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은인은 뭐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내 덕 보고 사는, 너 내 덕 보고 사는 줄 알아? 라고 하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다. 누가요? 이방인의 임금들이나 집권자들, 즉 세상 사람들. 세상의 논리는 가진 자가 약육강식으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힘을 행사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해선 안 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지 말아야 된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어떻게 큰 자가 젊은 자입니까? 큰 자는 누가 해야 돼요? 노인은 늙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연장자, 나이가 많고 연장하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노인, 그래서 노인과 소인이라고 했을 때 노인이 소인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세상 이치. 그런데 큰 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 어떤 자가 다스리는데? 오히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신앙의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연약한 자가 큰 자가 되고, 어떻게 서빙하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 자가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정반대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행복의 가치관, 행복의 기준, 삶의 지향점,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돈, 권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고. 이것이 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다 나중에 성공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지향점 아닙니까?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합니까? 그렇죠? 뭐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진짜로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마 뭐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한 시대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김병현 선수 아시죠? 연봉이 뭐 230 몇 억이나 되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이미 성공할 걸 다 성공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에서 레전드로 뽑혀가지고 최근에 미국에 가가지고 레전드 초청하는, 뭐 예전에 그 랜디 존슨, 커트 실링 뭐 이런 당대의 원투펀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레전드들이랑 같이 인사를 하는데, 역시 대선배들이라고 막 굽신굽신 하면서 굉장히 뭐 동료들인데도 친하게보다는 굉장히 존경하고, 막 왜냐면 자기에게 있어서도 그들은 우상이니까 동료들을 만났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구장을 한 바퀴 도는데 구장의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직원 중에 세탁방에서 일하는 직원, 청소하는 뭐 직원,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반갑게 끌어안고 얼싸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킴은 예전에 자기 집 놔두고 세탁실에서 잤다는 거예요. 세탁실에서. 그래서 이상한 한국에 괴짜 하나가 왔는데, 게임 다 끝나고 다들 다 집에 가고 뭐 각자 차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은 세탁실에 가가지고 한켠에서 구부리고 이렇게 자리 깔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탁실 직원들이랑 친해지고 뭐 거기 청소하는 직원들이랑 동고동락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잘 데가 없었어? 왜?
왜 뭐 돈이 없었어? 차를 구입을 못했어? 아니요. 애리조나에 이 청년 김병현이 돈을 막 벌었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막 살 걸 다 샀대. 집도 사고 차도 막 몇 대 사고 막 스피커 막 엄청 좋은 거 사고 사놨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며칠 혼자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적적하고 그렇게 외롭고 공황이 찾아오더래요. 저도 외국 생활을 뭐 잠시 잠깐 해봤습니다만은 외국 가면 그렇게 한국 생각나고 그렇게 동료들 생각나고 그렇게 말벗이 생각나는 그 타지살이에서 아무도 없이 럭셔리한 집, 아무도 없는 덩그러니 그렇게 있는 집에 간들 뭐하냐 이거예요. 간들 뭐하냐.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그 세탁실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자고 그들이랑 같이 한마디라도 던지고 같이 햄버거 먹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김병현 선수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는 요소는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곤고한 그에게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메마르고 곤고한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뭐 성공도 아니고 뭐예요? 그와 함께 가까이 있었던 동료들,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햄버거를 나누었던 그 동료들이 그에게는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이런 겁니다. 행복의 가치가 우리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만족을 주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전히 돈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출세라고 한다면, 여전히 물량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삶에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잘 되고 뭐 떵떵거리고 싶으냐? 그러면 오히려 어디로 가라? 낮은 데로 가라. 누구든지 섬김받는 위치, 돈 가지고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차 타고 나 좀 봐라. 딱 내릴 때 나를 우러러 봐라. 내가 주는 돈 막 이거 가지고 말 사람들 부리고 이거 하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뭘 해라? 그거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 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삶의 지향점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집권자와 같이 나도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나도 뭔가를 물량적으로 많아지려고 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왜 그들의 삶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쁨,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활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혹은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는 인생은 어떻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잖아요. 둔하여진다. 그거 말고 정말 헌신의 자리,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 나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 예전에 초반에 연탄 나르기를 막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연탄 날라보신 분들 알겠지만 몸은 얼마나 고됩니까? 몸도 고되고 막 얼굴에 뭐 수금댕이도 묻기도 하고 애들 막 총 동원해서 막 일렬로 서가지고 우리 또 할 때마다 이상하게 저는 어디를 가면은 제가 통백, 우사, 운사 다 몰고 다닌다 그랬어요. 맨날 어디 갈라 그러면 비가 와.
연탄 나르기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급급한데 막 우비 입고 막 쓰고 그러고 연탄 나르기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저만 기뻐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했구나. 여러분 월드비전 같은 거 뭐 보면 대개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인 거 아십니까? 왜 그 사람들은 본분을 다 뒤로 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섬김의 현장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모금하고 여러분 제발 동참합시다 모금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섬기는 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자의 기쁨은 물론 봉사에서 얻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섬길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한번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서빙하는 사람이 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예요? 원래는 앉아서 먹는 자 서빙을 받는 사람이 큰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우리는 그 고백에 뭘 담아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서빙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셔서 권세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뭐 항상 찢어지게 가난해서라고 하는 말을 제 삶의 수식어로 붙이는데 예전에 이렇게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재수를 하게 되는데 독서실비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커피숍에서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성남에 거기서 이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동창적 녀석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지 그렇게 와가지고 딱 왔는데 띠로리 마주하기 싫은 현장. 되게 이게 자존심에 완전 타격이 오는 거예요. 왜? 엊그저께까지 동문수화 가던 친구들인데 제가요 그 친구한테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손님? 커피를 갖다 주고 막 파르페를 갖다 주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옆에 알바생한테 야 네가 가라 그랬는데 또 싫다는 거예요. 네가 주문 받았으니까 네가 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서빙을 하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서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 너는 여기서 그거 커피 한 잔 먹고 가고 그냥 말겠지만 나는 며칠 뒤면 월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월급을 받는다. 그 월급 가지고 저는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가기 싫고 내가 진짜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섬김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뭐 투덜투덜 하면서도 뭐 했겠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알바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왜 이건 위선이지 나에게 있어서 이건 위선이지 하는 순간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섬기고 살아?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내가 낮아진 자세로 살아? 그래도요 그렇게 살다 보면 훗날 결산할 때에 칭찬하시는 아르바이트 비용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 위치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그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세상의 행복 추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행복이 무엇인지,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이 땅 가운데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30절까지는 그래 할렐루야 치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답게 살아라, 그러면 상급 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뭐라고, 성경 보세요. 3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을 막 키질 해가지고 막 뭐 좌로굴로 우로굴로 조리돌림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되어라 라고 초청을 해 주셨으면 그 앞길 가운데 평탄함이 있어야죠. 예? 그 앞길 가운데 형통함이 있어야죠. 그래 섬겨? 오케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했을 때에는 우리 앞길 가운데 뭔가 탄탄대로를 허락해 주시고,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를 막 건져 주시고 뭐 보살펴 주시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장해 줄게, 내가 너의 후생 복리를 다 책임져 줄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베드로야, 너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조리돌림하도록 내가 요구했어. 그리고 그 요구를 오케이 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왜 그래? 왜? 막아주셔야지, 보호해 주셔야지. 그래놓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상황을 만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는 내가 너 기도했어. 이게 낫습니까? 상황을 안 만나게 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을 없이 해줘야 되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단탄대로 먹을 거 다 해결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없이 기도 제목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초청을 할 때에 사탄이 그냥 조리돌림하도록 왜 내버려 두느냐 이거죠.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언제? 환난을 만났을 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진행할 때 뭐 하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냥 끝까지 그냥 아예 그냥 경로를 이탈하지 않기를, 끝까지 싸워내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공동 번역 보니까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네가 일시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확 이게 오게 되면, 아이고 이 목사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대로 안 들어지면 아유 화딱지가 나요. 기도하기 싫어. 요즘도 저 가끔 그래요. 막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안 들어지니까 아우 기도하기 싫어. 사실 가끔 그래요. 요즘에도.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이키고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되면, 그때 뭘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왕성하게 잘 감당하여라. 그랬더니 33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의 이 믿음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했는데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걸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그 고난을 유기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아니요, 사실은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고난 당하면 아파, 고난 당하면 힘들어.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고난이 나를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야 나를 단련을 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실 속에서 자라나면 우리는 단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숭례문에 불이 나가지고 복원을 하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20년 지난 얘기인 것 같은데, 20년이 뭐예요? 꽤 지났죠? 그때 복원 작업이 좀 늦어졌어요. 제가 똑바로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에서 금강송을 베다가 그 금강송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뒤틀림이 없이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금강송을 이렇게 운반해오고 다듬고 하는데 시일이 꽤 걸려서 그때 그래서 이렇게 복원 작업이 늦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산에도 소나무가 많은데, 남산이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둘렀다고 했으니까 소나무가 많겠죠. 근데 왜 남산에서 안 가지고 오고 저기 태백에 저 금강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할까요? 품종이 달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바람도 불고 하지만 이 강원도의 그 매서운 바람을 그 모진 풍파를 이긴 그 소나무의 결은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 자라난 소위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진 풍파 그 얼마나 매섭습니까? 거기에 막 덜어는 상처도 나고 그래가지고 진액이 나오고, 그게 송진이자, 그 진액이 막 나오면서 막 온갖 환란을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 나무, 그게 금강송으로 불리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울의 소나무는 뭡니까? 물론 바람이 불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부는 매서운 바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틸만한 훈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안 갖다 쓰잖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고난을 겪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막 칼바람 맞으면 막 송진도 나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아픕니까?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지나놓고 나니까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아르바이트 얘기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삶을 평가할 때 그래도 단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웬만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내 삶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아까 전에도 찬양했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승전보를 울리는 데에는 우리의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칼도 맞아보고 막 찢어져도 보고 힘도 들어보고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과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뚫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액도 나오고 바람도 맞고 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다 내가 막 믿음 좋은 줄 알아. 뭐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는 언젠지 아십니까? 영적인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위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나는 죽는데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립서비스 얼마나 잘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지,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삶 가운데 실제로 삶의 이 필드에서 이게 확 오니까, 위험이 확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난 예수님 모른다. 난 그리스도인인 적이 없다. 그렇게 되잖아요. 착각이라니까. 예수님께서 그 착각을 일러주잖아요. 너는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니까. 아니요, 나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아무개 집사고 아무개 권사고 아무개 장로고 아무개 목사인데, 아이고 나는 할렐루야죠. 어디 부름받아 나서님은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삶의 어려움, 좀만 어려움하면 빵 맞으면, 그때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허우적대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풍파를 만나고 영적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뒷전에 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주님을 대장 삼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번 보세요. 고난이 있어야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요? 누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가운데 맨날 평탄함만 있으면 뭐하러 주여 주여 합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아무 시랑도 안 하는데. 여러분, 로마가 로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로마의 초창기 시절, 로마가 이제 제국주의로 가기 전에 로마의 전성기를 이룰 때 소위 로마와 아프리카의 전투, 즉 카르타고와의 전투, 포에니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에니 전쟁이 총 3차로 이루어졌는데 2차전 때 굉장히 고전을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굉장히 아주 그냥 로마의 모든 군대와 싸울 때 날마다 초토화시키고 막 칸나의 전투 이런 데에는 막 거의 막 초토화를 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법을 유심히 살펴보던 스키피오라고 하는 스키피오 이 장군이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장군이 그 전법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자마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니발 군대를 괴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는데 어찌어찌 규합을 해가지고 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마저도 스키피오가 거기 뭐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키피오 원래는 아이밀리아누스인데 이 사람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프리카를 평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이렇게 그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스키피오가 이 그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다 초토화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들을 그냥 놔두자, 진멸하지는 말자 그랬는데 원로 대신들이 저거 이제 다시는 싹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온갖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활 불타는 이 카르타고를 보면서 저 스키피오 장군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역사가 옆에서 그 사실을 저술한 폴리비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거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비애감이라네 라고 폴리비우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린 눈물이 그 유명한 스키피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스키피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감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어떻게 돼요? 붕괴가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카르타고가 있었을 때에는 영적으로 막 이게 방비하고 어쨌든 이 긴장감, 이 대치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 있고 막 그랬는데 정적이 제거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군대로 수집할 이유가 없어요. 느슨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멸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키피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 전쟁에서 스키피오의 눈물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환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이유에는 뭡니까? 그 기저에는 나는 환난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니까 내가 환난을 지날 때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때때로 녹록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죠. 제가 가끔 그래, 하나님 개척하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왜 내 앞길을 안 열어주시고 항상 어려운 변수들만 생기게 합니까?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아갑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깨어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그나마 기도하게 되고, 환난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찾게 되는 우리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금 설계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